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고향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명절에는 부모가 계신 고향을 찾게 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지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데요. 바쁜 생활 때문에 평소에는 고향을 자주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명절 되면 고향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동물 중에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어가 있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3년을 바다에서 살아요. 다 자란 연어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강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귀소 본능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소하고 싶은 그런 본능, 독특한 의식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고향의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고향은 어디일까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곳, 이 땅에 태어난 곳, 우리의 고향이죠. 명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를 찾아뵙고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향민이죠. 휴전선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그도 역시 실향민입니다.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에는 그가 고향에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죠. 그들의 고향은 엄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과는 분명 다릅니다. 가나안 땅이 고향입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30년 동안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의 남은 17년의 인생은 애굽에서 삽니다. 그 당시 엄청난 기근 때문에 그는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그가 죽게 되는데요.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은 아들 요셉이 총리죠. 아들 요셉 덕분에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어갑니다. 오직 고향을 그리워했으면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430년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주십니다.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실향민으로 살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열 왕국이 있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실향민으로 70년을 삽니다. 그들은 조국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에
그발강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 대표적으로 시편 137편입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고 그들은 실향민으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이 되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실향민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해지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 우리가 잘 아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 현재명 작곡의 고향 생각이 대표적이죠. 동요 시인 이원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그가 노래했던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동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노래가 됐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렀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육신의 고향을 향해서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고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향은 교회를 가리키죠.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신앙의 고향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진을 치죠. 저녁이면 진을 칩니다.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들이 낮에 행진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전후에서 그들은 행진을 했던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명절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절기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순례객입니다. 장관을 이룹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을 열망할까요? 성전은 신앙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영적으로 실향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고향 교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어느 날 집을 떠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재미, 쾌락, 향락에 젖어서 그렇게 삽니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불현듯 고향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신앙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의 집은 육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가는 그 집은 신앙의 집입니다. 야곱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별미 한 그릇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덕분에 그는 형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원한을 피해서 그가 도망을 가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실향민으로 20년을 넘게 살면서 죽도록 고생을 다합니다. 고향을 잃고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출생지, 가나안 땅이 있죠.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야 될 출생지는 육신의 고향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베델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고향과 같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 매주.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로 와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힘들수록 신앙으로 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의 고향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끝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둘로 나누어지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천국의 안식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영원히 종식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옥에서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지옥에서 더 가중된다, 영원히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인생의 종착역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지옥은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반드시 나그네로 살 겁니다. 돌아갈 고향을 생각합니다. 어떤 나그네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 곧 정처 없는 나그네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잘 아는 나그네, 정처 있는 나그네입니다. 오래전에 가수 최유진이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의미심장하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불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이 흘러가듯 나그네 인생을 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파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돈을 많이 벌어 큰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요. 지중해에 요트가 있고요, 노르망디에 저택이 있고요, 파리에도 호화로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1892년 1월 1일 아침, 그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겨우 목숨은 구하는데 정신병자가 되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절규합니다. 끝내 43세의 일기로 생을 마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평생 반복해서 했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세상의 물질, 명예 다 소유했지만 그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고요, 죽을 때에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요,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정착해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면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실감이 났던 거죠. 그들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천국이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고향의식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고향의식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됐잖아요. 고향의식을 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고향,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신 곳, 신앙의 고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가끔은 영혼의 고향, 천국을 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고향을 방문하는 명절 이때가 되면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고향, 본향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겁니다.